우리가 히브리서 3장 1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도 무엇을 말씀하시냐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같으니라고. 하늘에 함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시면서 뭘 말씀하시느냐?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우리 주말한 것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땅을 깊이 바라보라 하지 않냐고. 땅을 집중하라 하지 않냐고. 예수를 깊이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주문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깊이 바라보자. 오늘 말씀 읽었죠. 골로새 3장 1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런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삶을 살죠. 세상과 함께 세상에 버리심을 받아 세상과 함께 어울려 살지만 삶의 태도가, 아멘, 삶의 모습이 그분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고, 아멘 합시다, 그분을 찾아가는 자가 삶의 아름다움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그를 다 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영이 그를 증가하십니다. 그분을 주님이 기뻐하는 삶은 그분을 바라보고 그를 집중하시 우리의 삶이 핵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죠. 여러분,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이름이 두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이름이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뭐가 무엇입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알려줬죠. 그것이 뭡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예수란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란 이름은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할 이름이요. 임마누엘은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다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오신 근본 이유가 뭔 것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죄인 상태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먼저 죄사함을 시키시고, 아멘 합시다, 거룩하게 하사 거룩하신 그분과 함께 하게 하려고 주님 오신 줄 믿습니다. 출애굽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출애굽 5장 1절 보니까 우리가 이미 말씀하시던 같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했어요. 장광야에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킨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절기를 지킬 때 실질적으로 어떤 모습이라고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까? 이는 너희가 되도록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고, 아멘 합시다, 내게 말하리라.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랬잖아요. 출애굽의 이유도, 출애굽인 영적 메시지인 십자가의 사건도 암합시다. 핵심 메시지가 뭐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한 이유가 뭔 것입니까? 우리가 거듭나서 그냥 천국 듣게 가는 게 아니라 그분과 함께 거하고 그분께 집중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 출발부터 잠든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출발이 그냥 나의 중심으로 이 땅에서 뭔가 더 얻으려고 그런 출발하는 사람은 절대로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삶을 다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내가 좀 더 출세하고 내가 좀 더 잘 먹고 내가 좀 더 살기 위해서 예수가 필요하면 여러분 미안하면 예수를 절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 여기서 오신 이유가 그게 아니거든요. 아멘 합시다. 그런데 반대로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하늘로부터 오셨죠.
우리가 이미 말씀을 받았지만 전도서 보니까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의 무엇이 이유간고 하므로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다 했잖아요. 그 새 아래는 새 것이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어요. 이 새 것은 하늘에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늘로부터 그분은 새 것을 가지고 오셨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새로운 피조물됨을 선포한 새로운 피조물 된 것이에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은 땅에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땅에 관심이 있어 아닙니다. 먼저 하늘에 관심을 두고 하늘 것을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처음부터 안 되면 우리는 처음 출발을 첫 단추를 잘못 낀 것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면 그 예수 믿는 삶은 너무너무 비참한 것입니다. 우리가 봐도 땅은 꿈만 구하는 성도는 보기 좋지 않습니다. 내 중심이 되어 나만 구하는 성도는 우리가 보기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도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뭐 속으로 밖으로 욕을 하지 않겠죠. 속으로도 덕이 되지 않음을 자기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물을 지었죠. 만물을 지으시고 맨 마지막에 작품이 아담의 짐입니다. 여러분 아담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것입니다. 아멘. 땅의 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줄 믿습니다. 위의 형상인 것입니다. 근데 위의 형상을 입은 아담이 이 땅의 삶이 힘들고 어려웠어요.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았습니까? 다른 차원을 삽니다. 에덴에 살았습니다. 에덴 동산이 많았습니다. 많은 동산 중에 에덴 동산이 또 있어요. 하늘부터 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자는 하나님의 위의 것을 구하는 자에게는 땅의 부유함을 책임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세상에 살 때 세가방식이 땅을 만족하면 주를 보는 것과 같지만 실은 하나님의 논리는 다릅니다. 하늘 것을 구하면 땅을 만족하는 줄 믿습니다. 그 영적 법칙입니다. 그것이 내 마음속에 깊이 새기지 않냐고 실천되지 않으면 우리는 삶에 늘 땅을 구하다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가 왜 오셨는지, 예수가 오셔서 우리의 하늘 부유함을 어떻게 누리는지, 그분 안에 있어서 그 자연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아멘합시다. 아버지 마음에 들지도 아니하고 아버지 마음을 느끼지도 못하고 부유를 누리지도 못하고 강력을 누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그냥 가는 것입니다. 이기주의 신앙인 것입니다. 저거 어떻게 받아가지고 가면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이 땅에서 잘 먹었냐라고 묻겠습니까? 이 땅에 뭘 하고 왔다고 묻겠습니까? 뭘 하다가 왔느냐? 뭘 하다가 왔느냐? 물을 거 아닙니까? 전도서 보시면요. 잠언서 보시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연락하는 잔치보다 가는 것보다 더 지혜롭다고 했어요. 그럼 왜 그런가? 인생의 마지막을 보라는 거거든요. 인생 마지막을 볼 때 만약에 그 초상집에 가서 만약에 그 사람이 갑자기 돌아갔을 때 벌떡 일어섰어. 그런 게 있죠? 죽었다 일어선 거지. 그러니까 딱 보시고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유주들이 있을 때 죽었다가 갔으면 하나님 만나고 왔겠죠. 안 그래요? 그는 만나고 와서 짱 죽었다가 살아나셨어.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왔어. 하나님 다시 세상을 보냈어. 야, 좀 더 있다가 오너라 했겠지. 그러면 딱 깨어나서 우리에게 뭘 말하겠어요? 자손들 세워놓고 자식을 세워놓고 너희들 이 땅에 열심히 땅을 구하라 했겠습니까? 열심히 출세하고 열심히 구하고 그렇게 하라 했겠습니까? 이 땅은 지나가는 일이라 하면 내가 죽고 보니까 이 땅에 살 동안 이 땅을 구하는 삶에느라 하늘 것을 구하여 이 땅에 펼치는 삶이니 그것이 우리의 상급이더라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 우리의 자녀도 처음부터 그런 의식을 심어줘야 됩니다. 공부할 이유도, 아멘, 일하는 이유도, 살아가는 이유도 그게 있어야 그 삶에 힘이 있습니다. 파워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지해 주십니다. 그런 데는 절대 소멸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이름이 예수여 임마누엘인 것처럼
주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위의 것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위의 생명을 주기 시작했고, 이 땅에 속하지 않은 희망을 주기 시작했고,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소망을 주기 시작했고, 이 땅에 어렵고 힘든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그 근본적인 권세와 힘을 주었습니다. 이 땅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자가 세상 방식으로 그 귀신을 이기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노름을 하면요, 이 중독이 되면 중독을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둘째가요, 요새 초등학생만 되면요, 게임 아니면 애들 대화가 안 됩니다. 심각합니다, 여러분. 애들 모여서 가면 애들은 반 이상은 욕합니다. 욕으로 대화합니다. 그래서 욕인지도 모릅니다. 게임 이야기하면 그가 끼지 못하고 왕따 당합니다. 세상 문화가 그렇습니다. 세상 문화가 대화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둘째가 자기도, 걔는 제가 어릴 때부터 제가 하는 게 불림마다 어릴 때부터 나와 늘 같이 기도하는 애인데, 밤마다 붙들어 놓고 옆에서 기도시키는 애인데,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늘을 만나 기쁘고 춤추고 추던 애인데, 게임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게임이 얼마나 재밌는 줄 아십니까? 저는 게임을 빠져본 적이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지는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 만나 하나님 한때는 그 애가요, 갑자기 제가 그럴 때 몸이 많이 아플 때인데 그 옆에다가 제 방 뒤에 조그만한 뭐라 그래요? 바깥에 베란다 비슷한 게 있잖아요. 베란다. 거기 있었어요, 거기. 그거는 원래 세탁기 놓고 한 데인데 아니고 그냥 비었어요. 거기다가 제가 밑에 깔았어요. 스치프를 깔아가지고 밑에 바다 찬이가 기도하려고 기도처럼 만들었어요. 그를 끌고 와서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할 때 애들은 계속 우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 주님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주님 기도하고 기뻐서 찬양하고 그랬습니다. 주님 만나 너무 기쁘니까 나와서 춤을 막 추는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게임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게임 빠지니까 기도가 솔솔 기도가 줄기 시작하고 아빠 말에 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말하면 자꾸 고개를 쳐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안 되겠구나. 내가 말하면 잔소리밖에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뭐랬어요? 너 이리 와라. 내 말이 잔소리 같으니까 직접 죽게 물어봐라. 아멘. 죽게 직접 물어봐라. 과연 네가 하는 행동이 주님이 기뻐하는 건지 싫어하는 건지 네가 직접 물어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한날은 기도 제목이 그겁니다. 아버지, 제가 이 게임이 하는데 얼마나 나쁜가요? 그 핵심이 그거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래요. 첫 번째, 게임하지 말라.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니까 예 하고 이제 애가 순종해야죠. 웬걸 며칠 지나가 또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또 붙들고 와서 기도했어요. 주님 뭐라도, 아빠 주님 하지 말래. 그러지 하지 말래. 이제 아빠 알았어. 내가 게임을 컴퓨터에 지워버릴게. 지웠어요. 일주일 못 갔습니다. 또 어느 날 보고 또 컴퓨터 또 설치해놨습니다. 또 하기 시작했어요. 안 되겠다. 또 주님께 기도하죠. 근데 주님이 그랬어요. 주님이 이 집은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왜 게임에 빠지지 말라 한 이유를 내가 알려주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게임 뒤에 있는 실체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뒤에 게임 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독되는 항상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을 보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이렇게 살아갔죠. 에베소 2장 1절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아멘, 공중 권세자를 따라서니 이는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 풍조를 따라갔어요. 세상 풍조의 중구동부는 게임이 있습니다. 따라갔어요. 근데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재미있게 있는 줄 알았어요. 그게 끝인 줄 알았어요. 부모가 만만히 짜증나고 신기하고 못하게 화가 나고 말이죠. 막 치박이 시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뒤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뭡니까? 불순종하는 영이라고 말씀해요. 불순종하는 영이니라, 반역하는 영이니라. 아멘 합시다. 영이 있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사람은 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 육체는 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더 선 영이 오셔서 이게 안 됩니다. 그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님이 악한 영을 결박시키시고,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성령 아니면 절대 우리를 할 수가 없는 걸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청년들과 중고등은 무조건 성령님도 받아 훈련시켜야 됩니다. 기도하게 해야 됩니다. 그분 속에 들어가게 해야 됩니다. 자기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기 싫어도 안 됩니다. 끌려가는 것입니다. 뒤에 영이 있습니다. 영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이 있습니까? 악한 영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주의고 멸망을 시키는 것뿐이요. 아멘 합시다. 이 마귀는 도둑인 것입니다. 오면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을 시키고 결국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은 죽고 주위 다 죽게 만듭니다. 영을 깨달아야 되는지 믿습니다. 그 영의 실질을 모르기 때문에 어른들은 모두 잔소리입니다. 못하게 하면 집 밖으로 오릅니다. 분노합니다. 대항합니다. 아멘 합시다. 그게 현재 중고등부, 중등부 어린 젊은이들의 현 주소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중고등부 애들에게 영을 가르치십시오. 말씀을 가르치세요. 인간은 절대 게임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다고 여러분. 세상 중독은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작은 애가 그랬어요. 내가 네가 좋아하는 게임 뒤에 실체를 알려주겠다 해서 그 뒤에 사단을 주님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다시는 이 게임에 빠지지 말라 하시고 게임을 돌 무더기에 넣고 돌로 돌 무듬을 해주고 뒤도 돌아오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뒤로부터 애가 게임을 지우고 가끔은 게임했지만 빠지지 않습니다. 그 시절을 봤습니다. 그 빠질수록 내가 이게 마귀의 영, 공중권세만 영, 불순의 영에 끌려가는 걸 알았습니다. 아멘 합시다. 저와 여러분도 자꾸 노출되면 끌려갑니다. 끌려가는 모릅니다. 영어로만 아는 것입니다. 고린도 12장 1절 2절 보니까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오실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가느니라 했잖아요. 끌려갔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어른도 똑같습니다. 어른들도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에 왜 위의 것을 구해야 되느냐. 위는 성령님이 믿습니다. 이 땅은 세상 영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인지 믿습니다. 고린도서 2장 12절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영을 받았으니 하늘 것을 구하게 되니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왜 위의 것을 구하라겠어요? 성령으로 인도함 받으라는 명령이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위로부터 온 영인지 믿습니다. 악한 영은 땅에 속한 영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 영에 속하지 않냐면 아멘 합시다. 어떻든 이쪽이 되지만 한쪽은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성령에 속하지 않으면 반대에 속할 수밖에 없어요. 이 영은 중간 영역이 없습니다. OX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 달에는 세상에, 한 달에 하는 게 속할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어둠과 빛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만 생명된지 믿습니다. 하늘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마음껏 땅을 지배하게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 보니까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그 이름을 아담이라 하시고 땅을 지배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하늘을 구하는 자에게는 땅을 지배합니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 자녀들이 땅에 성공하기 원하십니까? 땅을 구하지 마시고 위의 것을 구하게 가르치세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지배하기 세상에 성공하기 원하십니까? 하늘 것을 구하면 땅에 성공합니다. 땅을 지배합니다. 땅을 통치합니다.
그러나 땅을 구한 자는 땅에 소속되어 종속되어 땅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땅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기 원하십니까? 돈 벌려 하지 마시고 돈을 다스리십시오. 여러분 건강하기 원하십니까? 건강해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건강을 다스리십시오. 우리는 땅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어떤 자에게 하늘 것을 구하고 위에서를 구한 자에게 주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11장을 보니까 이사야 11장 1절 보니까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임한 그 똑같은 한성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임했다고 선포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 2절 보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 결실할 것이요 그의 이외에 하나님의 영과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라 했습니다. 위의 것을 구하면 위의 영을 구하기 시작하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하늘의 총명이 임하고 세상을 이기는 모략이 임하고 재능이 임하여 아멘. 세상을 통치합니다. 이걸 이길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늘 지혜를 따라간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를 누가 대항합니까? 하늘 재능을 영을 간 자가 자에게 누굴 당황합니까? 여러분 자식이 잘 되기 원하십니까? 먼저 하늘 것을 구하도록 가르치십시오. 여러분 잘 되기 원하십니까? 주님과 관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절대로 이 땅을 구해서는 여러분 여러 원하는 것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성공하기 쉽고 건강해지고 내가 더 똑똑하기 싶어도 이 땅에 속하면 오지 않습니다. 하늘에 속하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뭘 배웠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할 때 요한복음 6장을 보니까 그들은 주님이 산에 오르셨었죠. 산에 오르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할 때 그때 무슨 말씀하시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하면은 유월절이 가까워졌어요. 유월절이 가까워하면 주님은 메시지를 전하는 의도적으로 하는 겁니다. 유월절이 가까웠으니 유월절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유월절이 가까울 때 그때 오병이어를 행했다고요. 그러면 유월절과 오병이어는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요 유월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유월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해입니다. 아멘.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 나온 해가 그들의 달력으로 아빕월입니다. 아빕월. 아멘. 아빕월이 아빕이 뭐라고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까? 새싹. 싹분입니까? 처음 또요. 아주 가장 중요한 말을 뺐어. 처음 시작인데 어떻게 시작하라고요? 어떻게 시작하라고요? 참. 연합. 이 아빕은 연합이 힘이 있고 하나의 힘이 있습니다. 그럼 누구와 연합과 누구와 하나 되는 명령인 것입니까? 그렇겠죠. 말씀과 연합 듣고 말씀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먹으라고 어떻게 했어요? 양을 잡아 먹되 뼈째 구워 먹고 아멘 합시다. 무교병만 먹고 그를 선 넘을 관계 뭐라 그랬잖아. 그 무교병도 순수한 말씀이요. 어린 양 예수도 순수한 말씀이시니 어떻게 먹는 겁니까? 불에 구워 먹고 선나물 먹는 거죠. 그 말은 뭐라 그랬어요? 구에 먹어야 소화되고 선나물 먹어야 소화되니까 말씀이 완전히 소화되는 말이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것이겠죠. 그게 오병이의 회식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 되라는 것이 하나 될 것이니라. 하나 되어야 하느니라. 하나가 되지 않으면 유월절 출발을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잠을 꼈느니라. 아멘 합시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성령을 보내주셨으면 성령 하나님은 말씀과 하나 될 분이 영이시고 우리와 말씀을 하나 되게 하시는 영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처음부터 말하고요. 위로부터는 영을 받았고 위로부터는 양식을 받아서 아멘 합시다. 참 양식과 참 음료를 먹고 살도록 출발시킨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으면 이 땅을 바라보고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이 위로부터 출발했으면 위를 구하고 가야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그런데 내 삶이 항상 땅을 구하고 땅을 달아가면 여러분 아무리 구해도 못 받을 것입니다. 아무리 구해도 받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위로부터 온 것을 이어가면 항상 승리가 보장되어 있고 삶이 기쁘고 신나고 아멘합시다. 소망이 있고 능력이 넘치고 찬송이 항상 떠나가지 않냐고 아멘합시다. 나와 함께하신 그분 때문에 항상 기쁘고 소망하고 승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항상 말씀과 하나 된 모든 삶은 형통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시편 2편이 뭡니까? 바로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냐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말하고 그 나무가 뿌리 깊이 받쳐 그 삶이 형통하랬잖아요. 형통할 것이니라. 형통할 것이니라. 아멘. 형통할 것이니라. 이사야 55장 11절도 보니까 여호와의 입에서 나는 말이 헛되이 내가 돌아오지 않냐고 그 말씀 받은 자에게 형통하라 했잖아요. 항상 형통은 하늘 것을 구하는 자에게 주신 선물인지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위의 것을 구하라는 게 잔소리가 아니라 그 말 들으면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해야 정상의 반응인지 믿습니다. 두 손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강력한 삶인지 아십니까? 이 땅의 삶은 하늘에 속한 자의 딸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속한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속한 그 능력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의 권세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본이 되어 갔습니다. 예수를 깊이 묵상한 이유도 그분의 본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가 어떤 삶을 살았으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의 삶은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뭐만 의지한 것? 아버지만 의지했습니다. 아멘 합시다. 자기가 하나님의 하나님과 본체시나 본체임을 동등됨을 취할 것을 이르지 않으시고 오직 아버지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주님은 그를 높여서서 그를 높여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본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합시다.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 죽으십니다.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 돌아가셨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자기를 낮춘 사람 하나님만 바라본 사람은 자기는 낮아도 남을 살리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도 사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의 그 예수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시궁창에 번졌습니까? 예수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부활시켰어. 아멘 합시다. 그를 부활시켜.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아멘 합시다.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의 무릎 위에 꿇게 하시고 하세요.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나 했잖아.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 자기를 내려놓으시고 우리처럼 인간처럼 살아가실 때 아버지만 바라보고 위만 바라봤다니 아멘 합시다. 위만 바라봤더니 우리를 살려셨고 위만 바라봤다면 하나님은 그를 다시 높여서서 최고로 높여서서 아멘 합시다. 가장 강력한 이름 예수 이름을 줬고 아멘. 모두 그 이름을 찬양케 해서 예수가 우리 주님이다 왕이다 고백했잖아요. 그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절대로 세상의 시궁창에 버리지 않습니다. 모든 뛰어난 믿음이 민족에 뛰어나게 하십니다. 그 사람은 크게 서천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서치는데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이런 부부 때문에 막 안절부절하다고 부를 다스리시고 아멘 합시다. 세상을 통치하시고 그래서 좀 멋있는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위로부터 구하는 자를 위로의 것을 구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위의 것을 찾아간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땅의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아멘.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춰져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늘을 구하는 자가 얼마나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시는지, 우리가 얼마나 지혜롭게 만드시는지, 우리 얼마나 세상에 깔봄을 당하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고 왕따시키지 아니하시고 하면서 빛이 되게 하여 놀라게 만드시는지. 여러분 예수 믿어도요, 같이 예수 믿어도 말이지, 또 유별나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말이야, 대충 믿어. 좀 가서 좀 올리고 좀 해. 그렇게 답답하게 아주 콱 막혔냐. 그런데 그 사람은 잘 나갈 때는 괜찮을 것 보입니다. 그러나 막상 힘들면 자기가 그렇게 욕하던 자에게 몰래 찾아옵니다. 어때 자기가 좀 건강하고 좀 있을 때는 그냥 살아갔죠. 그러나 막상 어려움을 당하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는 자기가 그렇게 욕한 자에게 몰래 찾아온다고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죠? 어떻게 하면 좋으냐, 기도 좀 해달라. 어떻게 하면 좋으냐. 평소에 콧방울 끼고 무시하고 이상히 그 사람을 찾아온다고요. 진작 힘들 때 아시겠죠? 진짜 어려울 때 하나님은 세상 사람 보기에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 그 사람을 들으셔서 강력하게 만드셨어요. 그 사람 통해서 일하게 만드십니다. 세상 보기에 좀 우둔해 보이고 어리석게 보여도 그분 따라가시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람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높이십니다. 보호하십니다. 공급하십니다. 창세기 12장 3장 보십시오. 그러므로 창세기 12장 3절 보니까 창세기 12장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의 약속인지 믿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의 주신 약속인지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갔더니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그냥 그를 두지 아니하시고 멸시당하지 않게 하시고 무시당하지 않게 하시고 북dom당하지 않게 하시고 수치당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아멘 합시다. 그를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를 축복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열방 가운데 뛰어나게 하십니다. 아멘 합시다. 이런 자는 하나님 쓰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만약 너를 누가 도우면 그 사람 내가 가만두지 않는다. 만약 네 친구가 널 돕냐, 내가 네 친구도 내가 보고 죽겠다. 아멘. 그 사람을 하나님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만일 네 친구가 너를 도우면 내가 네 친구를 복 주겠다. 그러면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복 받죠? 그런데 반대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만약 너를 누가 미워하지, 내가 그 사람 둘 줄 아냐?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 보호자 아닙니까? 절대 보호자 아니십니까? 공급자 아니십니까? 얼마나 안심됩니까, 여러분? 어렵고 힘든 세상 살아가기 힘든데 하나님이 절대 보호자 되어 그를 지지하시니 부모는 안심한 줄 믿습니다. 기도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자가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걱정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야 됩니다. 매 순간 위의 것을 구해야 됩니다. 그분 영을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러할 양식을 구해야 됩니다. 하늘로부터 만나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살게 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관심을 주시고 보호하시고 여사지 믿습니다. 땅을 구하면 주님은 관심 없습니다. 하늘 것을 구하는 자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위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위의 것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위로 올라갈 줄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늘 새로운 걸 받게 되었습니다. 새 것을 누리게 하시고 이를 모르는 세상 사람에 나눠주게 하시고 하나님은 보호받게 하시고 인도함받게 하시고 체험받게 도와주셔서 세상이 이 비밀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주보 보시겠습니다.